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흥을 위한 회복 10번째 말씀, 다시 예수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아래 그리고 선한 팔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근 2년 이상 동안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팬데믹 이전 BC와 팬데믹 이후 AD의 삶의 구분을 적용하기도 하면서 인류 역사의 이전과 미래를 나누기도 하고 교회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해 보기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입에 배게 되었지만은 다시금 우리가 되찾아갈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묵상하는 무화과 나무 그늘의 전우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없이 살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가르쳐주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는 변화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은혜를 찾고 구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 그늘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정말 인류가 BC와 AD로 나눠지게 되었던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내 인생의 BC와 내 영혼의 AD가 갈라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화과 나물 그늘 밑을 찾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한 인물인 나다나엘이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누토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신학자, 학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경건의 사람으로서 바티칸에 있는 저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정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게 되지만은 그에게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을 풀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던 광산업자였던 아버지가 신부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사제까지는 봐주게 됐다, 도시에 남아있어서 여기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약속된 미래의 그러한
부와 영광을 다 뒤로하고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철저한 경건이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 자기 경건으로 살아가게 되는 전형적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46절에 친구 빌립이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모세가 가르쳐주게 되었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니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은 아주 더 이렇게 표현이 재밌죠. 나사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들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는 CEV인데요, NIV나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번역들을 보게 되면은 Can anything good come out of Nazareth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시라버 원어로 이렇게 읽어보게 되고 직역을 해보게 되었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굿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베네핏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요, 웰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업수의 여김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업수의 여김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창조하게 되었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업수의 여김이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통치자로서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서 패거리를 만들게 되었던 사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나무 그늘 밑에를 찾아가게 되면서 스스로의 경건 훈련을 하게 되었던 자기 경험과 자기 배움에서 나오게 되었던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을 찾은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과 거룩의 사람이었지만은 빌립이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말 경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얼토당치 않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였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4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Come and see라고 하는 말 여러분 늘 들어오게 되었던 것인데,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시라버 단어가 아이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온 그러한 내용인데, 그 말을 자세하게 풀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알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주석에 있게 되었을 때 영어로 이렇게 갖고 있는 제가 자료가 인터넷 사이트가 그거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클릭해서 찍어보게 되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핸드 있죠. 세컨 핸드가 간접적이고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넌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자기가 직접적인 본인의 관찰을 통하여서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경험해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얘기 듣고 누구 얘기 따라서 그냥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선입견과 어떠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만나보며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을 경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초대는 사실은 빌립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읽지 않게 되었지만은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은 3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초대하시게 되고 다른 제자들을 초대하시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라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거함이 언제까지 있었냐라고 하면은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어떻게 되죠? 플러스 6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후 4시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잠깐의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위기, 느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가르침, 그분 안에 머무름,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도 제법 되는 시간들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게 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참 진리와 생명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서의 가장 강조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바이드 스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간증하게 되었던 이 전은주 전도사의 간증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이 시대에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고 복음 전도자인 이 신실한 목사님이 영국 캠브리지에 가게 되어서 이 젊은이들, 회의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인생의 질문이라고 하여서 긴 시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바탕으로서 그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주게 되었던 이야기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의 위대함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뜬구름 잡는 철학적 표현으로 가득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서 말씀이 계시고 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풀어주지 않게 되면은 참으로 어렵고 심오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 표현들로 가득 찬 뜬구름 잡는 듯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1장 후반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 주시게 되었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군중으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게 되었고 1대1로 만나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고위 관료와의 대화 가운데서 거듭남의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4장에 보게 되면은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 여인이 물덩이를 내어 던지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기쁨과 감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1대1의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저 연못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찬스를 얻을 텐데 라고 했을 때 그 찬스를 얻지 못하게 되었던 38년의 긴 저주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친히 만나주시면서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배고픈 군중들의 현실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여 주시면서 하늘 양식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생활의 사례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해답이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들로서 폼잡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고민과 눈물들을 헤아려 주시면서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혼인집에서 그리고 베세다 들녘 가운데서 5,000명을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절박한 실생활 가운데서 먹이시고 채워주셨던
친근한 예수님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병든 자나 혼인집이 가져야 될 소망의 미래나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고위 관료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목말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와 같은 만남과 체험이 이어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4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피를 가지고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누구냐, 그 집안을 가지고서 참을 가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참된 이스라엘 사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거짓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경건이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밑을 찾아가게 되는 그만의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과 찬양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요 매일의 기대와 희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술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49절의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풀어주기 전에, 꿈도 풀기 전에 이렇게 폼을 잡고 말하게 됩니다. 이 꿈의 은밀한 것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서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불편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들을 함께 풀어주게 되고 역사의 참뜻을 가르쳐주게 되고 그를 겸손하게 만들게 되니 느부갓네살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서니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개인적인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체험이 공유되는 은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바로 공유되는 그러한 경험이 되고 세상 속에서 증거되는 그러한 경험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설득당하여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완곡하게 설득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지만은 더 정확하고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진리에 굴복해야 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너그러움과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에 대하여서 굴복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시대에 돈의 논리로 삶을 판단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99마리의 양들을 뒤로 두게 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시게 되는 예수의 사랑의 논리에 우리가 굴복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나 질병과 재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팬데믹의 현실 앞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굴복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녹아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되면 자기 충만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나는 말이야 툭하면 무화과 나무 그늘에 자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고 하는 외면적인 표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사람으로 산다고 말하게 되는데 동네를 깔보게 되고 지역을 깔보게 되고 사람을 깔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경건함과 성경에 대한 해박함과 박식함이 그의 신앙의 올무가 될 뻔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재건축의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는 뭐 집을 지어도 몇십 년, 몇백 년까지 가게 해야 되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20년만 지나게 되면은 리모델링,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은 재건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집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인테리어를 바꿔가게 되면서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리빌트의 과정들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조정당하고 변화되어서 달라지는 시각과 안목과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반석 앞에서 세워지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의 이 편집장이었던 박대영 목사, 언젠가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요한복음 주석을 내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서부터 5장까지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요한복음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사건이 곧 회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다나엘처럼 내가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고 신앙의 연습과 훈련이 있게 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대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 후에 결론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초신자, 이제 막 예수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치게 되었던 기독교 신앙의 ABC 기초과정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소위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치게 되었던 전통적인 경건과 윤리에 대한 뒤집어 놓기였고 재해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로 갚으라 말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 놓는 뒤집어 놓는 그러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재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의 기초 가운데서 자리 잡고 다시 한번 리빌트의 과정들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나다나엘이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나 나와 함께 있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 51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28장에 나오게 되는 야곱의 사닥다리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잘 쓰셨던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새벽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 오늘이 그 아침에 새벽의 말씀이 환상에 대한 해석의 말씀인데
그 속에서 인자가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나라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의 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권세 있는 자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오늘 매일 성경 아침에 묵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권세 있는 자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신의 나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공격당하게 되고 더 큰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해석으로서 그리스라 말하게 됩니다. 노마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와 노마도 무너뜨리게 되는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인자가 약속하시게 되었던 그분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께서 이뤄가시게 되는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은총과 복이 땅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 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경험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권력을 가지고서 희망을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품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오늘 5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난 전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더 넓고 깊게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에 대한 삶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하게 되었던 신앙의 만족으로서 내가 예수 만났더니 이런 경험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초대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더 크고 놀라운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기대와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의 경건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다가오시게 되었던 그리스도와의 만남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 세례받을 때, 내가 중요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설득당할 뿐만 아니라 굴복당하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게 되었던 복과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이 거룩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